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내일 새벽은 반기호 장로님께서, 모레 새벽은 김병록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중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정정희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용 권사님, 박용영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강용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주건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또 온라인 밴드가 잠깐 꺼져 있었는데 밴드 안 하시나 걱정하신 분도 계실 텐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마지막 31장입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어제 이제 30장까지의 말씀이 끝났고요. 마지막 3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31장은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르무엘 왕은 등장하지 않는 왕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혹자는 이 사람이 아마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확히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즉 왕이 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훈계라고 이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2절에도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정말 소중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자녀들은 다 소중합니다만 특별히 이제 왕이 된 이 아들을 향하여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이다 또 말하고 있죠. 그만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보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음란함을 피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여인들이 왕을 돕고 왕의 어떤 일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을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마땅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음란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또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4절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왜 마시느냐, 이유가 중요하고, 이걸 적당히 마시느냐 아니면 과하게 마시느냐, 여기에 대한 말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은 그 당시에 모든 재판에 있어서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에 취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술 취하게 되면, 즉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범죄의 대부분이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세상에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하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어떤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라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분위기를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술을 마시고, 또 한편에서는 근심이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잠깐의 즐거움은 올 수 있겠죠. 술이 가져다주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위로는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마약을 구하기도 쉬워졌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근심을, 어떤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쾌락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중독이 되고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됩니다. 추가성 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삶이 되어져야지, 세상의 것으로 잠깐 즐거워하려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서 술을 마셔서 또는 새로운 것을 사서 뭘 해서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새 차를 산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새 집을 산 즐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도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독주를 주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고 잠깐의 평안함을 줄 수는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죠.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잠깐에 우리의 가야 될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는 가르침을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하고 어찌 보면 어디 호소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다 찾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편에, 억울한 사람들 편에, 슬퍼하는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잠깐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시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술이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사라질 잠깐의 기쁨을 쫓아가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보여주게 하시고 상처받고 찢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